사람의 마음에 유례없는 강력한 충격을 주리라. 기대되던 교리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린 믿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모든 교회와 교파가 믿는 것, 즉 신약성서에 담긴 계율과 원리를 말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것들을 신성하게 믿고 따를 것임을 다짐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그 계율과 원리에 따라 삶을 규율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들의 삶을 이끄는 행동 준칙은 계율과 원리보다 오히려 그가 속한 민족과 계급 또는 교계의 관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윤리적 계율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율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다지 비슷하지 않거나 때로 정면 대립하는 어떤 관점 사이, 즉 그리스도적 믿음과 세속적 삶을 절충한 어느 선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는 전자의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실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후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겸손하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우며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누가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벗어주어야 하고 내일의 일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누구든 완전해지려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계율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사람들이 칭송받는 일을 보고 들으면 아무 의심 없이 믿듯 그들도 이런 계율을 믿는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는 이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믿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적당히 행동한다. 교리라는 것은 원래 적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교리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면 무엇이든 정당화한다. 계율은 그들이 실행할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은 남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세하는 까닭에 평판이 나쁜 부류 중 하나로 분류될 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다. 일반 신도들은 교리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구속받지도 않는다. 습관적으로 교리를 따르지만 그 가르침 하나하나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정도를 살피면서 그들을 따르려고 한다. 물론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들도 그렇게 했더라면 멸시받는 유대교의 한 교파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의 종교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박해자들이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라고 했을 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분명 이후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에 대한 뜨거운 신념이 있었다. 18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그 세를 더 넓히지 못하고 여전히 주로 유럽인과 유럽인의 후예들만 믿는 까닭은 그들이 과거와 같은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열심히 믿고 일상생활에서 종교 계율에 엄격한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 칼뱅이나 녹스 또는 자신들과 뭔가 닮은 점이 많은 이들에게서 직접 영향받은 바가 크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저 덤덤한 그렇고 그런 교훈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